우리는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오게 된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가 유목을 하는 부족장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원래 그는 도시에 살던 도시남이었다는 것도 공부했었죠. 이후 그의 자손들, 즉 성경에 기록된 족장들은 모두 성읍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성경의 연대를 구분할 때 족장시대라고 함은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는 시대로, 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단 말이죠. 오늘은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시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보다 먼저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유목민은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매장지는 있어야 했기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합니다. 당시 시세로 치면 바가지를 썼다고 할 정도로 막대한 돈, 은 400세겔을 주고 굴과 주변 밭을 사 가족의 매장지로 삼았죠. 이후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내 중 레아가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주전 27년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막벨라 굴 위에 지은 건물로 주후 8세기경부터 이슬람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후 1967년 발발한 이른바 6.1 전쟁 당시 유대인들이 탈환하여 지금은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반반씩 관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근거가 바로 창세기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었죠. 아무튼 창세기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만 그는 막벨라 굴과 그 주변 밭 외엔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며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거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 즉 자기의 며느리감을 고르는데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머니 사라가 죽을 때까지 이삭은 아내가 없었죠. 아브라함 역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었고요. 이에 아브라함은 믿을 만한 나이 많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올 것을 당부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가나안 여자 말고 자기 족속이 사는 땅으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였죠. 성경엔 그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당시 종교와 문화적 관습을 고려해 볼 때 가나안의 다신론적 문화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기 족속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종이 향한 곳이 바로 나홀의 성이었죠.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나홀의 성이란 바로 하란을 뜻합니다. 거기서 종은 리브가를 만나 여호와께서 점지하신 이삭의 짝이라는 걸 깨닫고 그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시 이삭이 있었던 곳이 네게부 지역의 부엘라헤로이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이 머문 곳이 부엘라헤로이였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이 그렇게 복받은 땅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곳은 아브라함이 주로 활동하던 부엘세바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완전한 사막지대라고 합니다. 왜 이삭이 이리로 이주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여기서 당시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던 하란에 거하던 아가씨 리브가와 이삭이 만난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일명 도시남이었다면 그 며느리 역시 도시녀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살던 세련된 아가씨가 인적조차 드문 시골도 깡시골 총각에게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거란 말입니다. 왜 이 도시녀가 촌놈 총각에게 시집 오겠다고 결심했던 걸까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10피를 준비하였고 각종 은금 패물과 의복 그리고 보물들을 가져갔으며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 라반에게 말해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단지 재물에 눈이 멀어 시집을 오겠다고 결심한 걸까요? 그것도 직선 거리만으로도 8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말입니다.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시 이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겨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족과 영영 이별하면서까지 그 위험한 먼 길을 간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게다가 리브가 역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선 걸까요? 아마도 리브가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결심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사는 그의 친척들을 모두 기억하는 훌륭한 사람으로 그가 믿음으로 여호와께 순종했던 모습을 그의 일가들 모두 기억하고 있었을 테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련된 도시녀 리브가가 시골 총각 이삭에게 시집갈 이유가 없습니다. 즉 리브가가 이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만 단지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란에서 아내를 구한 것은 이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 역시 하란에서 아내를 얻었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후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어머니의 권유를 따라 어머니의 친정, 즉 리브가의 오빠이자 야곱에겐 외삼촌인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였습니다. 밧단 아람 역시 하란 인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그의 외삼촌의 일을 도우며 살던 중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7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하였죠.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 큰딸 레아까지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곱이 아내를 얻은 것도 하란이었던 겁니다. 이 사진은 하란에 있는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곳입니다.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이 라헬을 처음 만난 곳으로 알려져 있죠. 양을 몰고 우물가에 도착한 라헬을 위해 돌로 된 우물뚜껑을 옮겨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한 곳인데 중동의 우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땅 아래로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우물도 비슷합니다. 이 사진은 하란에 있는 이삭의 우물입니다. 물론 이삭은 하란에 온 적이 없으니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겠죠. 리브가는 종과 그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길러 배불리 먹였다고 했는데 여인의 몸으로 지하 5m에 이르는 깊이까지 내려가 물을 길어 낙타까지 먹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낙타가 10마리나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낙타는 목이 마를 때 한 마리당 110리터까지 마신다고 하니 리브가가 도대체 몇 번이나 오가며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 걸까요? 그것도 질그릇 항아리를 들고 왔다 갔다 했을 때니 체력 소모도 엄청났을 겁니다. 분명 리브가는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한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걸 본 아브라함의 종은 단번에 이런 여자라면 딱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이에 비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에서 우물에서 힘을 쓴 건 야곱입니다. 라헬의 오빠들이 왜 양에게 물을 먹이러 나오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인의 힘으로만은 돌로 된 우물의 뚜껑을 열기 어려웠을 텐데 야곱이 여기서 힘자랑을 한 겁니다. 비록 에서에 비해 여성스러웠다고는 하나 촌동네에서 자란 야곱이 도시 아가씨 라헬 앞에서 힘으로 자기 남성성을 어필하기엔 충분했던 거죠. 이처럼 하란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도록 매우 깊은 인연이 있었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30장까지는 이렇게 가나안과 하란을 오가며 일어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하란을 떠나 광야로 갔듯 결국 야곱도 하란을 떠나 고향인 가나안 땅의 광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바로 그곳 광야로 말입니다.